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학생이 그냥 책가방만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책을 꺼내지도 않고, 그렇죠? 책가방에 책은 있는데 뭐 보지도 않고, 학교에 와서도 보지도 않고, 집에 가서도 보지도 않고, 그 뭐하러 갖고 다녀요? 그 무슨 운동기구입니까 그게? 네? 뭐 트레이드 하려고 가방 메고 다닙니까? 네? 낭비죠, 낭비.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삶에 또 실천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집에 그 성경이 먼지만 가득 쌓이지 않나요? 그렇죠? 오래된 일기장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믿음은 이 성경과 이게 반비례합니다.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반비례가 아니라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있잖아요. 성경이 제 성경처럼 이렇게 새 거가 아니에요. 그냥 너덜너덜해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이렇게 했는지.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때요? 교과서를 막 얼마나 닳고 봐가지고 막 줄도 긋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낡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 좀 다릅니다. 성경은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책. 오늘 이 파워포인트 조정하는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 그렇죠? 열어서 보인다. 그렇죠? 예. 제가 주먹 안에 뭐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마술은 속임수지만, 그렇죠? 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 아닌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계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읽어서는 이게 뭐 그냥 어떤 일반적인 유익은 얻을 수 있겠죠. 뭐 글이니까, 그것도 글이니까. 그 일반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삶을 변화시켜주진 못해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책처럼 받아들이면.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 생각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연애하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 보고 싶었어, 너밖에 없어. 그렇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예.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인간의 뜻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쓴 성경이니까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신약은 없었어요.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이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죠. 예.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뭐 먹는 약이 아니에요. 예. 먹는 약도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농약 먹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머리로는. 그건 자살하면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대로는. 근데도 자살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약과 신약이 필요하죠.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이 구세주가 이 한자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도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구세주,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준은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재훈 형제 응? 똑똑해. 네. 히스토리는 his와 스토리의 his story, 그의 이야기, 이 합성어예요. his story, history. 그래서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시대를 갖다가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BC.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하죠.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주후라고 주전, 주후 이렇게 예수님이 주후 할 때는 그 주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D라고 합니다.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다, 주님의 해다. 그래서 주후 이렇게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안노 도미니 안노는 해라는 뜻이고 몇 년 할 때 해, 도미니는 주. 그래서 도미니크 공화국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미니크 공화국. 네.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그런 공화국이다. 네? 예, 도미니. 예, 라틴어. 똑똑하셔서. 안노 도미니 라틴어죠. 제가 이걸 헬라어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다른 분들이 또 영어라고 또 예. 아주 좋은 지적. 그래서 BC와 기원 전, 주 전, BC로 그리고 주 후, 기원 후, AD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기 2022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2년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2년이 흘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단어로,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세상의 역사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홀리 바이블. 그렇죠? 홀리 바이블.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거룩하다. 나 너하고 달라. 이런 의미예요. 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구별됐다. 다르다. 구별됐다. 예, 성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다 거룩한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성결하다, 성숙하다, 이건 아니죠. 예. 응? 성배, 거룩한 잔, 그렇죠? 성화, 거룩한 그림, 성인,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담은 책이에요. 왜냐? 왜 성경인가? 왜 거룩한 책인가?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 그거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을 왜 봐요? 거짓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아멘? 예.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아멘. 우리는 어때요? 말을 해놓고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어떤 계획을 짜놓고도 그걸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지각하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공약을 했어. 정치인들이. 뭐 흔한 일이지만 지킵니까? 대부분 안 지켜요.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도 안 써요. 거짓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자기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또 이루어줘요. 왜?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계획이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결혼 서약도 약속인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너만을 사랑해 줄 거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난 너밖에 없어. 웬걸 신혼여행 가서 그냥 예? 그냥 끝나는 경우도 요즘은 많다고 그러던데. 그 이 사람의 약속은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은 구약 옛 언약이죠. 옛 구자 약속할 때 그 약자 옛 언약 옛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은 신약은 새신자 약속할 때 약속 약자 그렇죠. 새로운 언약이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터먼트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무대를 보면은 성경의 무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 철학, 우린 동양이니까 동양 사상 이런 것에는 관심 있어도 성경은 우리 옛날에 어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어요? 예? 유교, 불교, 그렇죠? 뭐 도교, 주자학, 뭐 성리학, 동양 사상들이 중심을 이뤘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종교가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그런 걸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난도 있고 많은 신부들, 선교사님들, 기독교도 많이 죽음을 당했죠. 위정척사 이런 사상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예, 서양의 문물이나 사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단시했죠.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성경은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한국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이 왜 인류 전체의 메시아가 되느냐? 왜 인류 전체의 구세주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대인조차도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인류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원한 적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땅 백성이 유대인이 영접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 해서 이방인.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세계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라도 영접하는 자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 맥락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간이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고 그냥 기초적인 부분만 맥락만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짚고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은 총 66권인데 39, 27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39, 27.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너무 그때는 신기했는데 요즘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구약은 역사서가 있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이제 역사서 그다음에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같은 시가서 이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대부분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예, 그런 예언들.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기행문, 기행서, 그건 이제 제자들의 기행, 예수님의 연장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신서들, 제자들이 각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소통할 뭐 인터넷도 없는 곳이고 뭐 카톡도 없고 뭘로 소통해요? 편지로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서신서라고 해요. 예. 그 중에서 대부분은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바울 서신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 이것은 신약의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뭐요? 끝났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설화나 신화와 다른 점은 성경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는 여러분 뭐예요? 사실적인 부분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전이에요. 예, 이게 전달,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그렇죠?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각기 시대와 배경, 저자의 직업, 환경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 뭐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이하게 다른 책들은 다 저자가 뭐 대부분 한 사람, 뭐 공저해도 두 사람, 세 사람, 뭐 10사람 이렇게 공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과 같이 그거야 뭐 같은 시간대 안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공저를 했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록을 했는데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농부예요, 직업이.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왕족도 있고 신분이 낮은 그냥 일반인들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공통적으로. 소설처럼 산문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뭐 이야기 형식으로, 뭐 편지 형식으로 어떻게 기록을 했던 간에 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고 타락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성경의 핵심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뭐 이것을 떠나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거짓이 없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 정도면 착한 거다. 저 정도면 괜찮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둥바둥 뭐 좋은 서적을 많이 읽고 뭐 아무리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봐서 우리가 안 변하나요?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거를 나쁜 걸지 모르나요? 머리로는 다 알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다 알아요. 예. 사람 죽이면 안 돼. 알아요. 폭력을 쓰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너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넌 죄인이야. 아멘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노숙하는 거리에 계시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왜? 이 성경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수술하는 칼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울에 맞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믿음을 더 내가 키우고 싶다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서 밥 안 먹으면 뭐 배가 부릅니까? 목마르다 그러면서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익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러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왜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하냐면 이거는 지식만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생명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New creation.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틀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원래 세례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근처에 뭐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한강이 있긴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이게 약식으로.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물이 몸에 쑥 머릿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럼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과거에 사망에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런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1866년 병인 양료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순교를 했어요. 천주교 신부들도 그렇고 기독교의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 조선 땅, 이 한반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때, 그렇죠? 조선 왕조 500년을 끝으로 고종 황제 철종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일본에게 거의 이제 중국에게 그렇죠? 거의 식민지화가 되던 그런 무렵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 나라가 우인만큼 살게 되었어요. 절대 우리는 선교사님의 그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안 했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고 아마 공산화됐을 거예요. 지금쯤. 여러분 진짜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그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여러분 북한 그렇게 하네요. 지금. 종교 자유 없어요. 교회 이렇게 마음대로 일을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는 그들은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목숨 걸고. 성경 누가 마음대로 이거 금서예요. 발견되면 큰일 나요. 네. 공산화되었을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여러분 태백산맥에도 나와 있지만은 책 여러분 읽어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 나라에 남로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세력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완전히 공산화돼야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여러분이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꿈도 못 꿔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선교사님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미군이 여기 와서 왜 그 사람들이 왜 이 조그마한 땅 뭐 와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와서 희생을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많이 희생을 했어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미군이 와서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
총사령관으로 역할을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밀고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38선이라도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2866년 병인 양요 때 토마스 선교사라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네. 이분은 중국에서 원래 선교를 했던 분인데 중국에서 병으로 아내도 잃고 임신하고 그 애를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데 후유증으로 병이 있어가지고 그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죽었어요. 애들도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혼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앞날이 정말 그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 선교도 그때 23살, 21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의사, 박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온 거예요. 왜? 여러분 군다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의사고 변호사고 박사고 배운 사람이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조선 땅에는 아직도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선 땅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머너에 탑승을 했어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 두만강인가요? 대동강에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위정 척사 사상, 그쵸? 쇄국 정책, 그것 때문에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갈등, 충돌이 있었어요. 개방해라. 계속 개방 요구를 했었거든요. 서양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싸우다가 제너럴 셔머너가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겨우 간신히 물에 뛰어내려서 이제 대도군강 강변에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헤엄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갖고 왔던 성경을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갖고 왔는데 성경도 많은 성경들이 물에 다 또 이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 앞에 그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포졸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졸이 칼을 들고 이제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성경을 한 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밀어 주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죠.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나중에 이 성경을 받아 들고 이 박충권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받아 들었어요.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박충권은 이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사에게 이 성경을 줬어요. 자기는 글자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사에게 성경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고 한자로 그때는 이제 한자로 중국어로 돼 있었어요. 중국어로 처음에 성경은 박영식에게 주니까 박영식이 이게 뭔가 하다가 집에서 그냥 벽지로나 써야 되겠다. 종이질이 좋고 그러니까 문풍지로 써야 되겠다 그러고 벽에 문풍 또 문의 틈에 이렇게 다 벽지로 발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누워 있다가 성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글씨가. 그쵸? 이 성경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 구절 몇 절 그냥 벽지로 쓰다가 또 어떤 사람은 화장지로 쓰기도 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변화시켜주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살아있다. 그러죠?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런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정말 꿈틀거리는 이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죄를 토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수술대 위에 환자를 수술하는 칼과 같아요. 우리를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해부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도려내고 우리 상처들을 아픈 상처들을 꼬매주기도 하고 이 성경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와 같다. 마치 연애할 때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렇죠? 뭐 하루 더 바로 그냥 편지가 도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펜팔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군대에 있는 뭐 연인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펜팔을 했을 경우에요. 우연히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편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마음이 전달이 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창 시절에 뭐예요? 글솜씨가 없는 애들은 야, 글재주 좋은 애들은 나한테 편지 좀 써줘. 나 쟤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엮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그 편지를 써준 놈이 사귀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클래식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런 옛날 추억도 있는데 이처럼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과거의 고대의 파피루스라는 갈대잎을 가지고 만든 종이에요. 종이. 최초의 종이겠죠.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이 파피루스에 글을 썼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편지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편지를.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완성본도 아니었어요. 구약 신약이 완성본도 없었어요. 그냥 구약. 또 그 중에서도 그냥 일부분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가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성경이 흔해요. 너무 종류도 많고, 큰 글도 있고, 컬러도 있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책처럼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활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경제관념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백과사전, 백과사전. 없는 게 없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죽으려고 했다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성경을 결국은 우리가 그냥 쇼 윈도우에 장식장에다가 그냥 장식용으로 놔두는 그런 한 권의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닳고 닳도록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해요, 가까이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기록한 일반적인 서적도 그런 어떤 불경이 됐든 뭐 어떤 그런 경전도 그렇고 어떤 인문학 서적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공자, 맹자, 뭐 노자 그런 사상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줘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없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는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6.25 때 정말 순교한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정말 양아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막 패고 돈을 흥청망청,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술과 노름으로 다 이렇게 탕진한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유익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눈이 이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이에요, 보물. 사실은 너무나 흔한 성경이지만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보물을. 그래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아 정말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말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문,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환자를 수술하여 고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유익을 얻고 심지어는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 남은 일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프리포 교회와 우리 사역과 또 온 열방과 또 좁은 방에 계시는 분 또 거리에서 노숙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